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누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떤 분은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섬기고, 또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또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또 병원에서 어려운 아픈 사람들을 강화하는 분, 또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길 원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형제 사이에, 형제자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며,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내가 품을 수 있어야지, 참아야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뭐가 지지도 못나서 내가 참아야 돼?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생각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들이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좋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좋지 않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혈압이 오르고, 또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가족을 품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지는,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하시고,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 이제 헌금 그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보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9편은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성경책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39편 표제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파란색으로 혹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로서 바로 성가대 지휘자나 또 지휘자의 지휘나 찬양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서 회중들이 따라서 부른 예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 그러니까 어디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편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 마치 이것은 태양이 전라북도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어느 곳에서 태양이 다 비칩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곳이나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창조 섭리의 신학적인 주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39편이 24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 않고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은 교리적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조직 신학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이지만 그러나 표현은 아주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주 깊은 내용을 굉장히 쉽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삶의 여정과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체념적인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깊은 생각까지 아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말을 아신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말뿐 아니라 나의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깊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고 일어섬이라는 말은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선 것도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CCTV가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을까요? CCTV가 혹시 세본 적 있습니까?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 다 찍혔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CCTV를 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꼬마들이 있습니다. 꼬마들이 있는데 이 앞에 차들이 보통 80에서 100km 막 달립니다. 그러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는 방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혹시나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놉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찬양 예배 것을 준비하면서 여기 보면서도 또 CCTV를 항상 봅니다. 또 아이들이 어디서 다치지 않았는지, 또 위험하게 길가 나가지 않은지 늘 살펴봅니다. 근데 이 CCTV 정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했지만, 그런데 이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카메라가 정확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 찍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사진이 찍히다가 갑자기 쑥 넘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여기서 나타나서 쭉 갑니다. 이것처럼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잠을 잘 때도, 출근할 때도, 들에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 생활할 때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도, 또 우리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낮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은 그때도 계속 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내가 이것을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끊임없이 태양은 뜨고 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3월 26일자 일열림의 토르스텐 하베너의 책에서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일부 발췌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 문제보다도 사람 문제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더욱 많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일하는 사람끼리 화합이 안 되면 일은 물론이고 자신도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사람 관계가 잘 될 때는 그렇게 행복할지 모릅니다. 세상을 날아가는 것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행복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머리에 쥐가 나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 관계의 관계죠.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도 역시 기도하고 있는 중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형통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갈등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이 없이 행복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저는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실수가 참 많습니다. 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또 엉뚱한 이야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웃긴다고 하지만 썰렁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이 다 용납한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톨 달거나 악의적인 그런 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교회 왔구나. 참 좋은 성도를 만났구나. 참 우리 교회의 터전이 참 좋은 신앙의 터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섭니다. 확 변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변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잘 돼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가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사는 그 어항이 더러우면 결국 물고기가 손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계속 걸러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미루다 보면 어떻게 하냐? 어느새 투박해지고 삭막해지고 또 악해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평안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돌아오세요? 게다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만 있어도 뱃속이 편할 텐데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 자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내 마음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 타인의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 책의 저자인데, 마술사로 직업을 시작해서 멘탈리스트, 그러니까 멘탈리스트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떤 마술이나 기행이 아니라 남다른 관찰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필자의 흥미를 끈 부분은 눈동자와 입모양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남다른 관찰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장면이나 그림에 관련된 것을 생각할 때는 눈이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소리나 잡음 혹은 말소리 같은 것을 의식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느낌적인 것, 그 다음에 즉 움직임이 느껴질 때는 눈이 아래로 움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말한 대로요. 한번 여러분의 눈동자를 의식해 보십시오. 어떻게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 있죠? 그 교통신호등이 빨간색이 위에 있나요? 아니면 초록색이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동자 어디로 움직입니까? 예? 어디로 움직여요? 위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눈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위로 움직여요. 그냥 위가 아니라 오른쪽 위로. 신호등이 파란색인가 아니면 녹색인가, 아니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의 눈동자는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당신이 겨울에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 있다가 추운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입니까? 따뜻한 데 있다가 찬데로 갈 때 어떤 느낌입니까? 어디로 움직입니까? 아래로 움직이죠. 왼쪽 아래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험해 봤는데 진짜 똑같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의,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성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20년, 30년을 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추측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마음 자세가 있구나, 어떻게 대충은 알고 있지만 깊이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인지, 어떤 심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안절부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집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집에 있는 깜밥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식 걱정을 하고 또 지금 병원 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 안에 있으면서도 몸은 와 있지만 세계 일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멕시코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알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뭘 원하고 뭘 계획하고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의식적 문제가 가지고 걱정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염려합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마시는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지, 아니면 성적 때문에 걱정하는지,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지,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지, 지금 농사를 뭘 할 것인지, 지금 밭에서 지금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심어야 할지, 작년에 일찍 심었다가 냉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보편적으로 지금 아직 안 심고 있는데 언제 심을 것인가 늘 염려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지금 빨리 꺼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고, 젊은 사람 같으면 팍 끌 수 있는데 못 끈다는 거죠. 이 염려가 있다는 거죠.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부정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바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일부를 감췄으면 그걸 솔직히 있는 그대로 다 팔았지만 그걸 다 못 바치고 이것밖에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바나바가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 앞에서 사도 앞에 제사를 내놓는데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내놓으면서 이것을 다 들냐 부부가 서로 짰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러다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 두 부부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왜 성령을 속이느냐입니다. 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왜 속이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면이죠. 이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쪽과 또 그렇지 못한 쪽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말 누구한테 있나요? 가인한테 있습니다. 이상하게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가인은 그렇게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것을 구별해서 잡아서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하는 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우리의 악한 생각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말을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혀의 말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혀에서 지금 말을 내뱉으라는데, 그러니까 내 턱 밑에 그대로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입을 열지 않고 실로에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이나가 자꾸 격동했습니다. 그 분이나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자식이 없어 걱정이긴 한데 그 자식 없는 것을 자꾸만 격동을 시킵니다. 마음을 막 뒤흔들어 넣습니다. 속을 막 뒤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입도 열지 않은 채 속으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사무엘에게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 3명의 아들과 2딸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루어졌을 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아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그들이 의심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탐해보고 들어가 봐야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정탐하라. 그래서 12지파 중에 각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10대 2로 바뀌었습니다. 10명의 지파는 못 들어간다. 우린 죽어도 안 된다. 그 땅에 아낙 자손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있는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그 뺑뺑이만 돌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의 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못난 놈, 안 좋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꾸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마음 아파합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기 가리키면서 이렇게요. 저처럼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뚫어져 쳐다보고 계셔야죠. 자랑해야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서로 보면서요. 권사님 옆에서 보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제발 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남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함부로 해요. 그죠? 저도 때로는 여러분과 이렇게 설교하면 참 행복한데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우울증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밥도 먹기도 싫고 아휴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말뿐 아니라 행동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죠? 생각. 두 번째로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동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는 것은 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일어서는 것은 일하는 행동,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길과 또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는데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많은 홀로 사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자기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욥바에 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가난하고 홀벗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속옷도 지어줬고 겉옷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속옷과 겉옷은 뭐냐면 겉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옷을 입고 오셨죠? 어떤 분은 양복을 입고 오셨고 어떤 분은 치마를 입고 오셨고 어떤 분은 또 파자마 바람을 오신 분 없죠? 각자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당시 유대 백성들 어떤 옷이냐? 이런 보자기 있죠? 이런 보자기 있으면 가운데다 뽕빵꾸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둘러섭니다. 마치 이것이 어떤 복장일까 하면 옛날에 은하철도 999 철이가 입고 다녔다. 아시나요? 만화? 은하철도 999 그거 보면 이 겉을 딱 입고 그 다음에 딱 둘러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 옷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겉옷이 되지만 잠을 잘 때는 그것을 벗어가지고 덮는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그니까 헷갈리네. 그것을 달라고 무슨 뭐냐면 그 옷을 벗어주면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이불을 덮고 다니는데 추워 얼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돌아가는 여인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았을 때 그가 추앙을 받기보다도 그때도 추앙을 받았지만 더욱 추앙받은 것은 그녀가 죽은 다음에 목숨을 잃은 다음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바까지, 그러니까 욥바는 바로 해변가에 있는 그 도시인데, 해변 도시인데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에서 오게 하고 제발 이 여인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려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옥상에다 올려놓고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행동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몰래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 목회자를 도왔던 거, 그에 위해 헌신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첫 번째 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요, 말.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욕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요, 행동.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 때에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을 꼭 읽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계신 하나님과 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언행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늘 깨끗한 생각 또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영광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